2월 첫째 주에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영적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물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 주신 거잖아요. 이 육신의 물, 계속 목말라서 여기 와서 떠서 먹어야 되는 그런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 선물을 주시는 이와 그 선물을 너가 안 했으면 구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우물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설교 이제 본문도 안 읽었는데, 저희가 축복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찬양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물로 계시다. 그런데 그 우물을 떠서 먹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분위기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믿는 거죠. 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한 번의 찬양으로도 우리가 영을 열고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완전 녹아질 수 있어요. 삶이 열릴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언제인지 모르죠, 정확히. 그럼 반드시 일어날 성령님의 말씀하심,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든 전방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순간에 더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찬양도 믿음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우리 입술을 내어 맡겨 이 분위기 안에, 이 영적인 분위기 안에 반응하고 온 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훈련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고, 말씀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때로는 쥐야 지르면서 우리의 볼륨을 높여서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다 영적인 거예요. 영, 혼, 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이 작은 믿음,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이 집중하고 한 번에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열망의 그 집중력 안에서 성령님께서 정말 너 나 믿는구나, 정말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이 원리를 진짜 믿는구나, 로고스 자체를 너가 믿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시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바다에 뛰어들다입니다. 저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 2월달 주제로 주님의 좋음, 주님도 너무 좋다, 그 좋으신 주님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제자들도 우리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반응한 자에게 복이 나니 기름 부음이 저희 것이, 할렐루야. 속으로 대답하셨죠. 저는 살았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 갔다 온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또 저희 교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저렇게 모두 만나, 그전 1월 달도 좋았지만 12월 달도 좋았지만 2월 달 특별히 이 주제를 선포하고, 이 좋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좋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워시파우스 영성입니다. 좋지 않으면 떠나라. 주여, 이게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흥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지 않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버텨내고 인내해야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좋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착, 하나님의 감동. 항상 육신적으로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으면 때로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
버텨내는 믿음 안에 이 물리적으로 싫죠, 감정적으로 싫죠, 떠나고 싶죠. 그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의 좋음, 그것을 받아냈을 때 결국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확증이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다 할 때 이 선함이라는 단어가 리유라는 단어예요. 리유. 근데 이 리유라는 단어는 그냥 선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다. 우리 옆사람 리유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리유인데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여기서 보기 좋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기준이 많이 있죠. 꽃이 있지만 꽃을 보면서 아름답잖아요. 그냥 꽃을 싫어하면 약 먹을 시간이다,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꽃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쁜 거 선물할 때, 그래서 꽃을 선물하는 이유가 그 좋음을, 여러 의미가, 당신 꽃처럼 여깁니다, 꽃처럼 밝아지면서 많은 메시지가 있는 이 좋음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결국 우리가 한 영혼을 천국을 인도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막 고생스러워. 내가 다녀보니까 별로야, 그냥 나만 다닐게, 넌 다니지 마. 이런 복음 전함이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좀, 계속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의 전도가 매년마다 10% 올랐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좋음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하면 다 잡혀가. 근데 저들 안에 뭔가 있어. 지들끼리 너무나 좋아. 기웃기웃하다가 야, 나도 너희들처럼 좋을래.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 내 감정, 내 재정의 상태, 건강, 사람 언젠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 안 좋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들이 때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하는데, 그런 좋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음은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심의 주체이시고, 그 바라보기만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힘들 때 마음 풀면 위로받고 그냥 만남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고 힐링이 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빛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에 아무리 좋음을 강조하고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좋음을 누리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안에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세요. 초신자 때는 예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드리기 싫어서 기도실에 먼저 저기 구석에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땡땡이 쳤던 기억이 있어요. 좋지만 그래도 뭐 쉬고 싶은 육신이 이게 더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 이 예배는 진짜 좋은 거구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좋음이 온 몸으로 생각, 감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질 때, 와, 이 예배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구나, 한 번의 예배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이 시간에 딴 곳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욕구가 있죠. 그것을 다 누르고 이 좋음을 선택하는 믿음, 이 믿음의 루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좋음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냥 뭐 배고픈 시간 알아서 가서 먹어라, 뭐 이럴 수 있잖아. 회사 내일 다시 모일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기 위한 영적 원리도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또 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수가성 여인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알려주고,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내가 나중에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할 건데 이 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그 넘침이고 나의 일이고 나의 기적이고 나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일터 안에서 너희 인생들을 안에서 풀어지는 거야. 이게 원리야. 그래서 나를 영접해야 돼. 그것처럼 생수뿐만 아니라 거룩한 양식으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야 산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뭐예요? 성만찬이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하지만 그거는 예식적인 상징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식탁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한잔 하십니다. 여기서 한 잔은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물 한 잔 할 수 있어요. 한 잔 한다. 한 잔 하면서 가요가 떠오르는,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배불리 먹고, 내가 너희들의 찬양이 오늘 너무 맛있다. 오늘 찬양 좀 맛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반응이 없고 믿음 없고 맛없는 예배예요. 워십하우스는 하나님 나라 맛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왔는데 야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가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나 종교적으로 드렸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데 성령, 진리 다 없고 인간적인 루틴만 있는 거예요. 전통만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참여하면, 딴 생각 계속하는데 형식만 하면 난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먹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무나 좋은 예화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좋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거를 다른 사람 누리고자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맛있어? 괜찮아? 네, 죄송해요. 미안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미안해요. 네, 오늘 처음 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이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은 조금 전에도 식사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7 제자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인데 20장까지 끝내도 돼요. 그래서 20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1장부터 20장까지 썼다고 기록했어요. 근데 21장이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 한 10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3번째 만나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력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이 10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방향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퍼지느냐,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가 결정적인, 그래서 10번의 만남이 너무 소중한데 오늘이 2번째 만남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심히 방금 읽은 구절을 연구해 볼 때 2절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있더라. 더 다른 제자들 나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이 숫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2명, 다른 2 제자, 이름을 모르는 2 제자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백을, 가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생겨날 교회들,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의 이름을 넣어라. 이 다른 2 제자가 누구래요? 우리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은 이 요한이 문법이죠. 의도적으로 이 현장의 일들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의도로 그렇게 여백을 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10번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뉴얼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 나의 삶을 바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그 일은 이러하니라. 성경에선 2번 반복하면 강조인 거예요. 나타나다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너희들도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인데 이렇게 반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부활하신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부활하셨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졌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겠네 하면서 우리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까? 사역에 대한 기획서를 쓰고 너 여기 인지역 맡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10번 나타났지만 예전에는 함께 했죠. 함께 하니까 같이 먹고 함께 수고하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들었던 말씀 있지만 그게 진짜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공황 상태, 대공황, 영의 대공황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그런 상태일 수 있다.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그런 상태일 수 있다. 그런 혼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이 뭐야?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 만나 주시는 거. 언제까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성에 의해서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뭐 안 되면 다시 고기 잡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이 겉사람의 모습에 제자들의 모습일지라도 또 나타나셔서 오늘 그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4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 어쩌면 고기가 잘 잡혔으면 역시 우리는 어부가 사명이야 뭐 이러면서 이걸 막 계산 나오면서 팔아가지고 집 사고 힐스테이트 가고 뭐 내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 왜 안 잡히지? 이 어부자는 전문가란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닳고 닳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리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아는 전문가인데 그날따라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자. 당신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안 잡히는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실패감과 낙심과 이 상실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고기 잡으러 간 고기도 안 잡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뭔가 막힌 듯한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 지금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 나타나서 배에 있지 않았지만 이제 배에서 이들이 올 거예요. 육지에서 그들을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계셨다. 실패하는 자리, 고기 안 잡히는 자리, 뭔가 잃은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계셨다.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대편에 한번 던져봐. 그래서 믿는 놈은 그래 뭐 믿줘야 먼저이지. 걷어서 반대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안 될 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결국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모습인 거죠.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주님의 은사는 뭐를 계속 나타내 주세요. 평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로 나타나십니다. 믿으시면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로고스가 풀어져야 돼요. 로고스는 이성이에요. 또 로고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나누는데 이 21장의 로고스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음성으로 어떤 상황으로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 심지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암 때문이다. 여기서 왜곡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런저런 설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들어서 아는데 이거로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진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만나봐서 아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허리 재채기하면서 허리 나가가지고 진짜 혁대를 밀고 있어서 밤새 동안 아파서 이렇게 사람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통증 가운데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뚝 이러면서 치유를 경험했던 하나님 낫게 하신 하나님이네. 그 이후에 계속 건강함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낫습니다.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신.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누가 나았더라 한번 기도해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제 믿음 안에는 낫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안진뱅이가 은가거는 내게 없거니와 그 이름을 걸어봤잖아요. 와우! 그 믿음이 일어나서 너도 나올 수 있어, 베드로한테 찾아가봐,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굴곡, 이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도하다가 이 어려움 만나면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풀어진다? 로고스,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의 열매처럼, 원리처럼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로고스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입술 가운데 얼마나 풀어지는가, 여러분의 백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그 풀어진 역사만 기록할 수 있다. 여러분 몇 장 쓰셨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하기에 너 성경 좀 봐, 여기 제가 읽고 다니는 성경, 그거 말고 네가 순종해서 진짜 믿은 것만 적어봐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적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암송해서 아니죠, 몸으로, 사건으로 평생 잊지 못할. 저는 이번은 2월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음,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전환을 제 목회 가운데 나중에 그때 2024년 2월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내시면서 열어주셨지라고 기억할 만큼의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체험, 이 갈라짐, 긁은 스크래치 내는 이 흔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지만 특히 이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인생의 전환, 영원토록 기억할 사건으로 그렇게 주님이 로고스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반대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참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그래서 여기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 이름은 요한 이렇게 쓰기 좀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되게 좋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친밀함의 언어와 특히 프로스케너는 예배라는 단어가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이 영을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 던질 때 거기가 엄청 두려워가지고 말씀한 대로 된 거잖아요. 이 로고스를 베드로가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있었, 그 엄청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낚기 전에 다시 고기를 낚는 인생이 되어진 전락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온몸을 던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눌 말씀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물 위가 있고 물 아래가 있습니다. 물 위는 어딜까요? 계속 강조하는 로고스 차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기를 주님이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거기를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어요? 걷다가 빠지긴 했지만, 이게 우리 연약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몇 걸음은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에 빠졌다, 이 말은 물 안으로 그나마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열정은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뭐라고? 로고스가 온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 결국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수면 위에 올려서 계속 나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성령의 말씀이 로고스가 풀어져 놀라운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레퍼런스를 여기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를 했던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을, 예전에는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예수 믿고자 하는 이 은혜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이 로고스 차원의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기 전에 오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온몸을 던지다, 로고스에 여러분 온몸 던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풀어질 거예요. 영의 세계 온몸을 맡겨봐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성, 로고스, 이 깨달음으로 좋은 책 읽으면서 우리 의식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진짜 나의 음성, 진짜 성령의 감동, 그런 생각들, 그 깨달음을 정리해서 결국 주시는 이 로고스, 내 삶으로 풀어내는 로고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제 수영해서 이제 예수님 계신 육지로 이제 나아갔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육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21장 다른 성경보다 영적이다, 상징이 많다 할 때 첫 번째 2라는 숫자가 주님과 우리 교회에서 두 제자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나눴어요. 이제 두 번째 숫자가 나오는데 153.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모나미 펜을 쓰시나 모르겠네요.
볼펜에 153 적혀 있잖아요. 그게 이 153마리의 물고기 잡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53 평생 아까 잊지 못할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로 그렇게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여러분 비밀번호 뭡니까? 생일이신 분들 빨리 바꾸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너무 비밀번호 설정할 때 생일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전화번호 안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에 우리 숫자가 있는데 이 153이라는 숫자 또한 예전에 그 물고기를 잡던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와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숫자까지 디테일하게 적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이제 가져오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숫자로 이어집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제 상황도 종료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 3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어보십니다. 특히 이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숫자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데 아니 저희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행동파, 마음이 급하고 믿음의 선포부터 했던 베드로가 결국 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따라갔죠. 어느 마당에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제자 맞잖아. 아니에요. 제자 맞다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욕을 어마하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극구 부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꺾여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삶이 이렇게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인한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순간까지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은사는 가마치 통닭을 먹는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원아 맛있었지? 시원이 올 때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 시원이 닭고기 좋아해서. 베드로는요 닭 지나가면 닭 트라우마 있었다. 닭고기 막 요리 나오면 하고 막 이제 그럴 정도로 왜? 자기 수치거든요. 수제자로 심지어 다른 제자들보다 때때마다 예수님이 변화산 데려가시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베드로한테는 더 많은 지식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믿음 좋아서 주님 끝까지 따를 줄 알았는데 제일 주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거기에 저주까지 퍼붓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안 된다. 그냥 고기 잡는 것만이 내 인생의 대안이다.
이러고 다시 고기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아봤다. 다른 제자 이게 아니라 그럴 줄도 아시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줄도 아시고 세 번째는 이 10번이잖아요. 그죠? 10번 중에 이 한 번을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의 사명을 위해서. 왜? 베드로가 열쇠니까. 처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래서 원래 오늘 고백에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란 이름인데 페트라, 반석이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너처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건데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그 로고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이 3이라는 숫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과신하면서 이렇게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죄에 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주눅들고 하지 못한다, 무기력에 홀로 우울감에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영도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하게 주님이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 주님만 이런 좋음의 아무것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겸손함의 아무것도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르지 않을 거야. 무가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장 큰 제자, 가장 기적을 많이 봤던 제자, 무리를 걸어봤던 제자,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순간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만 질문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한 번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세 번 질문하세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부담스러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성경의 원문에는요, 너 나에게 헌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의 감정, 주님 사랑합니다, 연인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지금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너 나처럼 살래? 원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제자로 너가 살래?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살고 싶었죠. 근데 주님 안 계시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식탁 좁아는 고기 가져와라, 고기 구우면서 떡까지, 생명이 떡이신데 떡도 준비하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 부르심, 다시 이 부르심을 먹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오늘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질문에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너 그렇게 무너졌는데 정말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괜찮아, 내 마음 알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미 알아. 그럼에도 너가 나를 부인한 것은 너의 원래가 아니라 겉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너가 겉사람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진짜로 행할 거야.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열정 엄청나게 했어.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나를 왕자로 세웠구나. 내가 넘버 3로 세웠구나. 그럼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다가 4년 한 번에 완전히 그냥 광야로 쫓겨가지고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갑자기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 계시하시는 분, 원래 모세와 함께 하셨던 분.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미래가 그 나타남으로 우리가 알듯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리더가 됐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울 거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여기서 젊다는 육신 겉사람이 오면서 너의 의지, 비록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고 싶었고 끝까지 따라간다 했던 너 말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 로고스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할 믿음, 이 마르투스 증인됨,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근데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될 것이다. 가끔 성도 중에 순교가 무서우신 분들 계세요. 그런 여러분 주님 더 무서워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로고스를 풀어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의 원을 보면 나와 함께 여행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여행처럼 감당할 때 주님의 좋음을 누리는 것이다. 멍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이 멍에를 두 마리, 한 마리도 하지만 두 마리가 하는 경우에 이 고수, 조금 능숙한 소에 어린 소를 붙여줘요. 그러면 이 멍에는 주도적으로 원래 잘 매는 소가 매고 그냥 다른 어린 소는 그냥 얹기만 하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 않아. 이런 차원의 가벼움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게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워라. 주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한 발 할 때 너도 한 발 내밀어봐. 내 손 움직일 때 너도 한 번 손 움직여봐. 내 입술을 열 때 너도 한 번 입술 열어봐. 그렇게 나와 동행하자.
근데 이것이 좋음으로, 여행 갈 때 좋음으로, 아울리치 갈 때 좋음으로, 힘들죠. 고생하러 가지만 이 안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준비한 아울리치 가운데,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백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앞날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언제 들어요? 이 로고스 언제 들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진리로 마음 다해 완전히 로고스가 풀어지는 좋은 밭 상태. 지금 딱 베드로가 그 상태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결국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증인답게 초대교회 진짜 반석 초석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리더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동일한 열정으로,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옆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 때문에 무너졌어요. 심지어 이 고백만 안 했어도 이런 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대로 진짜 됐어요. 이게 은혜예요. 심지어 육신적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은혜 받아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했던 것도 지금은 막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지면, 이 로고스가 풀어지면 나의 뜻대로, 내가 왕된 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프로디걸, 탕부가 아버지가 유산 줘 보는 거예요. 가서 써봐라. 말로 너는 안 된다. 가서 고생해봐야, 굴러봐야, 실패해봐야 그때 가난해지고 그때 겸손해서 말씀이 그때 들어간다. 너무나 잘 알았어. 우리의 성적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주님 다 하셨어요. 보세요. 이 마태복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 로고스 차원에서는요, 이 지금 21장의 사건도 있고요, 22장 그 19절 말씀처럼 나중에 순교할 베드로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고백했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계획 안에는 완전한 나, 완전히 증인된 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진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서 실패했잖아요. 이 고백대로 이 서원대로 못 지켰잖아요. 죄책감. 또 오늘도 죄를 지어, 또 주님을 도망가고 있어.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못 느끼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또 실망하고 또 멀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복음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똑바로 안 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할 거야. 너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때로 말씀이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적이 열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구마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 내 안에 로고스가,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야 진짜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충만하든 충만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주님, 내가 끝까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입술을 내어 맡겨 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이런 절망과 낙심과 실패에 한 주간 힘들었는데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말씀 들으니까 기도하니까 보여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만하게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마음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배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무너져 있는 나를 볼 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교회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올라오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 고백까지도 내가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차원을 믿게 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평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 그런 감동들, 그런 숫자들, 그런 음성들, 그런 만남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음성으로 살아계십니다. 감동으로 살아계십니다. 깨달음으로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좋은 곳에 가자, 나와 함께 여행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예배하지 않고 물질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 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만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베드로처럼 부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도 없고 실수가 없음을 온전히 믿고 나의 상태,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아름다우심과 그 좋으심을 믿고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워시파우스 교회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 은혜 받을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